시의 내용이 참 재밌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꼭 하는 어떤 그런 고민, 그런 갈등을 이 시가 잘 표현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흥미를 끄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약간 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탄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것도 약간 탄원 시인가라고 하지만 이 시는 일반적으로 지혜시 또는 교훈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인이 그가 삶에서 겪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품게 된 어떤 회의,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적인 회의죠. 어떤 삶에 대한 회의라기보다 어떤 믿음,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꼈고 어떤 그런 갈등을 느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해답을 찾고 그것을 그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시 또는 이제 교훈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가지게 된 신앙의 의문 그 회의가 뭐냐?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믿은 만큼 내 삶의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그들이 누려서는 안 될 법한 것들이 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괴리, 신앙과 삶의 현실의 괴리 때문에 이 시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이 뭐냐면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악인들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니까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거죠. 1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시인의 믿음은요 1절이죠. 그렇죠? 1절에 나온 얘기죠.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죠. 의인의 삶. 여러분 그 의인하면은 그 우리가 딱 이미지가 그 뭐 아주 뭐 법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의인 또 뭐 어떤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의인 이러는데 이제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그걸 포함하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결과적인 것으로 도덕적이고 성품적으로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그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신실하게 연결되는 상태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삶이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에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아요. 그게 또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의인을 선대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보니까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악인이 더 안 돼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게 뭔 일이냐. 내가 세상을 살아보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서 뭘 하지? 그리고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견본생심이라고. 악인들 삶을 보니까 부러워. 잘 살아. 잘 누려. 그러니까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또 그들의 평안을 보고 자기가 시샘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 12절 보면 이런 악인의 형통, 이 말이 참 웃긴데 악인의 형통을 그들이 형통한 그 현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그런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너무 악한 사람도 보면 네가 잘 죽나 보자. 끝이 좋나 보자. 했더니 잘 죽어.
평안히 잘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 당하겠지, 언제는 심판을 당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몸도 건강하고 심지어 몸에 윤기까지 흐른대요.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 표현이 좀 뭐라 그럴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말이긴 한데 여러분 부자일수록 건강한 거 아시죠? 부자일수록 예 너무 간단해요.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뭐 시간도 좀 있으니까 또 뭐 건강 관리도 하고 또 뭐예요? 뭐 몸이 아프다 싶으면 좋은 의료 그 혜택을 받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살짝 기분이 나쁘죠. 뭔가 씁쓸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건데 여러분 지금 평균 수명이 높아졌잖아요. 왜 높아졌어요? 소득이 엄청 이 수명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왜 그래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그래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일수록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통들과 재앙들이 그들을 비껴가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지는다. 왜냐하면 비가 이렇게 확 와버리면 이렇게 막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확 오는데 그게 이제 땅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 아니어가지고 물이 확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지대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돈 많은 사람은 다 집을 어디에 짓겠어요? 더 높은 곳에 짓겠죠. 똑같이 비가 와도 누가 피해를 당하겠어요? 소득 수준대로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뭐 부자 동네는 그런 게 물론 이제 강남이 왜 저렇게 되는지 진짜 미스테리긴 하지만, 그럼 강남이 저지된 거 아시죠? 그래서 막 비 많이 오면 막 물차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희가 집값이 비싸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전통의 부자들 저 종로 쪽 요 강북에 사는 사람이 무시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전통의 부자들 저 저지대 사는 놈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청와대나 뭐 경복궁 다 그 강북에 있잖아요. 강남 쪽은 저지대라서 물이 금방 차고 거기는 옛날에 그 진짜 가난했는 애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요즘 데이트할 때도 여러분 그 강남은 평지지만 여러분 강북에서 데이트하면 다리가 아픕니다. 언덕이 많아. 이게 많아요. 길도 꼬불꼬불하고. 왜 여기 이렇게 옛날에 많이 살았을까? 다 그런 이유예요. 비가 오고 이러면 물난리가 나기 때문에. 전통의 부자들은 여러분 강북에 있는 거 아시죠? 신흥 부자들이 강남에 있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재난과 재앙들을 이 부자들 특히 근데 부자들 왜 부자가 됐겠어요? 옛날에는 뭐 악한 짓을 하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인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이제 6절 9절에 보면 아주 뭐 오만하고 폭력적입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막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게 성경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폭언을 하고 남을 폭력을 삼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까지 업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두려우면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하늘을 향해서 비방을 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 여러분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분노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거예요. 왜? 아니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막 남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해도 잘 살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같이 비방해 볼까? 10절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또 그러한 악인들의 어떤 삶의 형통을 넘어서 심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악인들 모두가 그들의 신세가 편하고 재산만 늘어가는 것을 내가 목도하니까 자기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는 그런 말에 자기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요 깊은 고뇌와 절망에 빠집니다. 13, 16절 보시면 이렇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린 신정론이라고 신정론에 포함하는 신정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신정론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증명하라는 거. 근데 이제 신정론은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신학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명쾌한 답이 있는 게 몇 가지 없지만 특히 신정론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이 여전한 현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게 쉽게 이 답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의 어떤 이러한 고민이 단지 이 시인의 고민만이 아니라 사실 온 인류가 했던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앙인들에게는 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아픔이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고통이 있죠. 뭐냐면 내가 그냥 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현실이 이런데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막 한번 해가지고 한몫 땡겨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인의 고민이 그 고통이 어디서 해결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해결이 됩니다. 17절 20절 보시면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인이 성소에서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세상만을 바라볼 때,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만 볼 때는 그들의 형통이 붙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악인의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막힌 역전이라는 거죠. 저는 이 20절 표현이 참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인데 그 아침에 깨면 지난밤 악몽이 다 사라지듯이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악몽 꿔보셨죠? 악몽 꿔, 그때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막 진짜 막 실제 같잖아요. 근데 탁 깼어. 그때 느낌 어떠세요? 살았다. 다행이다. 정말 나를 죽일 것 같고 정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순간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꿈에서 깨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꿈이잖아요, 꿈. 내 생각에서 내 머릿속에서만 맴돌았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악인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 악인들의 운명.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런 현실 그리고 나의 그런 현실에 대한 나의 감정 거기에 함몰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둔해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짐승과도 같았다라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죠. 23절 26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여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흔들릴 거야, 여러분.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안 흔들리는 사람은요, 나 안 흔들려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왜 안 흔들리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런 거. 내가 뭔가를 자꾸 말한다는 건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비듬비듬하면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 뭐 어딜 가도 하나님, 저희 가도 하나님 그러면요, 그분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찾는 거야. 아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아닌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극히 드물어요. 너무 막 그걸 얘기를 많이 하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거기에 뭔가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는 세상 사람 나는 신경 안 써요.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의 눈에 나는 뭐 사람들의 평가에 나는 내 마음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이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얘기할까요? 자꾸 신경 써서. 정말 신경 안 쓰이면요 그런 말조차 안 해요. 왜? 신경이 안 쓰이니까. 써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믿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자꾸 그런 생각, 믿음이 연약, 자꾸 그러니까 자꾸 믿음. 뭐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우리 안 보이잖아요. 왜? 신경이 안 쓰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어떤 결핍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흔들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거 근데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도록 방치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얘기 많이 하고 믿음을 많이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이게 착각을 이 어느 순간 이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착각을. 나를 객관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자기 자신을 객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흔들린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신실하게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너무나 연약한 그런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쉽게 흔들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나를 끝까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연약한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시인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가치와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결국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하늘과 땅 아래 내가 의지하고 바랄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든 땅 아래를 향하든 그 모든 것에 이 세상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그분 자체가 내가 영원히 의지할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영원한 분기, 즉 유산이죠, 유산. 내가 받을 영원한 유산임을 그러니까 이 유산이 뭐일까? 명예, 모든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유산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7, 28절.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그렇죠? 이게 지혜자의 어떤 자세죠, 그렇죠? 시인이 서두했던 그런 신앙의 고민과 의문이 다시 명료하게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1절에 뭐라고 나오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막 고민을 했어. 근데 이게 아니야. 그 세상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도 막 흔들렸어. 그런데 다시 성수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마지막 다시 이게 그 믿음의 본질로 출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인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그러니까 이게 관계적이죠, 그렇죠? 의인이라는 것은 그런 관계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을 전파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또한 내가 전하겠다. 그것이 이 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시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역시 세상은 그래. 역시 성경은 틀린 말을 하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맞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맞아. 참 특히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힘을 여전히 과시하고 휘두르고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여전히 잘 사는 것 같고 무전유죄 유명 말이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 그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맨날 큰 범죄를 저질러도 휠체어 타고 검찰에 들어가서 병원에 가고 그러다가 몇 년 살다가 집행유예로 나오고 누구는 조금만 뭐 훔쳤는데 조금 뭐 잘못했는데 막 몇 년을 살고 이러면 세상 보면 참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게 일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악인만 형통하고 선인은 잘 못 사나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이제 무슨 뭐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인류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남을 속이고 남을 막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그런 사회가 됐다면 지금 인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도 그들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인류가 지금까지 보존돼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유지가 돼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당연히 안 해보지. 네가 물어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근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유지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실 수 있어요? 절대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로서 법이 있죠. 신호등이 있고 그걸 지켜야 되고 인간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법의 핵심이 뭐예요? 법이 왜 필요해요? 보호하는 거죠. 인간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계약이에요. 그럴 필요 있어요? 만약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남을 속이고 남을 짓누르고 힘을 통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살아왔다면 그게 사회의 기본값이라면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필요해요? 힘만 필요해요.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회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놀라셔야 돼요. 놀랍게도 인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약한 사람들이 최대한 강한 자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가진 것을 빼앗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가진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법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계속 지금 막 흥분하고 있어. 흥분하기 시작했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본성은 똑같아요. 인간은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편하고 싶고 이 본성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인류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도덕법. 우리 인간 안에 도덕법이 있어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민 다 하죠.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인류가 끝까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선한 자들이 이 세상을 더 잘 살게 하는 것.
법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늘 노력해왔잖아요. 그게 법 같은 거예요. 법. 가시적으로.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꾸 대답을 해야 내가 그만한단 말이야.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그만해요. 자꾸 강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는? 이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도덕법인데 이거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악인이 왜냐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악인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다스려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 시인의 말처럼 정말 악인들만 잘 되는 사회였다면 이 시인이 깨닫기 전에 그가 본 세상이 전부였다면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미 그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왜?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탱해 오신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심판으로, 그분의 보상하심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지켜오신 거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완전함을 보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못 봤죠. 당연히 못 보죠. 이 땅에서. 장차 하나님 이루실 완전한 나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우리가요 성서에서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저는 이 신이 깨달은 게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야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온 거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야 내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안 지켰으면 네가 존재나 했겠냐?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재석 씨도 제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신동엽 씨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능력도 참 능력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사람들 재미있고 센스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참 그런 자리에서 신실한 표현이 좀 어울릴까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잘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게 참 부러워요. 그런 참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그 어떤 영역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그게 부럽거든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그 두 사람이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인성이 안 좋거나 뭔가 인격에 문제가 있는 연예인들은 그 사람들이 몇십 년을 했잖아요. 몇십 년 그 자리에 지켜왔잖아요. 얼마나 이걸 많이 받겠어요. 확 떴다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이 강성을 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다 드러나더라. 시기의 문제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결국엔 사라져가더라.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 시대의 지혜자라고. 부와 명예와 인생의 쓴맛 단맛을 우리보다 정말 극단적으로 맛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욕망을 가장 바로 앞에서 맛보고 사람들이 그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은요, 여러분 진짜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 간증이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연예인들 간증이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연예인들 교회 다니면서 왜 연예인들 간증 왜 좋아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그들은 맛봤거든. 우리가 늘 가지고 싶어하는 부와 명예를 그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많이 맛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간증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인 간증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면 좋아해요? 뭐 이룬 게 없잖아. 아무도 안 좋아해. 뭐 저와 같은 사람 방송 부르겠어요? 안 불러요. 부르지도 않죠. 왜? 저는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진짜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결국 다 드러난다. 결국 그 성품과 인성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도 진짜 그런다니까요. 세상도요 그렇게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자면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 눈에 그런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 게 잘 보여. 그렇죠? 잘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 마치 이 시인도 앞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니까 나도 시샘이 났다. 그게 우리는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더 잘 보여요. 더 확대돼서 보여요, 돋보기처럼.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관심 없는 곳, 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한 이들, 하나님 앞에 선한 이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들을 여전히 더 많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 여러분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 뭐가 진짜 내가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저라고 돈 욕심 없겠습니까? 뭐 저라고 뭐 명예의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많아요. 믿어주세요. 뭘 그런 거 믿냐, 당연한 건데. 저도 진짜 그래요. 저도 돈 욕심 있고 저도 뭐 명예 욕심 있어요. 이름 잘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지키는 게 뭐냐면, 네가 만약 그걸 다 얻어도 너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너가 만약 그걸 다 얻어도 네가 정말 중요한 것과 바꾼다면 바꿀 수 있어. 절대 못 바꿔. 절대로 못 바꿔. 절대로 못 바꿔. 돈 몇 푼 없어도 돼요. 밖에 나가도 몇 명 나 못 알아줘도 돼. 제가 지금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쫓다 보면 그걸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그걸 쫓아 살면 반드시 잃어버리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니야. 진짜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아니야, 됐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아유. 아니 하나님, 그 신실한 삶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지킬 수 없잖아요. 제 힘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하게 됩니다. 시샘하게 되고요. 눈에 그렇게 자꾸 들어와요. 때로 또 어쩌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막 그런 게 또 이제 더 돋보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더 크게 보여요. 막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마음을, 당연한 생각에 나의 삶을 방치하지 마세요. 나의 삶을 이끌고 놔두지 마세요. 어디로 오십니까? 다시 성소로 오세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 너머의 것들이 보이고요. 그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내 생각과 내 삶을 흔들리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 예배, 또 주일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이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처럼.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에이씨 너 또 흔들리냐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밑둥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 연약한 우리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붙들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평생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